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예배 중에 찬송에 대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부르는 찬송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떻게 그 찬양을 해야 될지 오늘 우리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찬양하는 것은 모든 이들에게 허용된 것이 아닙니다. 예배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하나님께서 구원한 자들에게만 허락된 것처럼 찬송도 예배 중에 한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래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것이 찬송이에요. 이게 너무 당연한 일인 것이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대의 찬송은 이것에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시대에 80년대, 90년대에 CCM이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찬송가가 외면받기 시작했어요. 찬송가는 나이 드신 분이나 부르는 것이고 젊은이들은 CCM을 부른다라는 것. 그래서 복음송이 예배 중에 찬양으로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어요. 이 복음송이 계속 파고들면서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이제 주일 오후나 주일 저녁 예배를 무슨 예배라고 이름이 바뀝니까? 찬양 예배라고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 찬양 예배인 것이냐, 그것이 합당한 것이냐는 우리는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 중에 유행했던 것, 우리 중에 사람들이 선호한 것을 근거로 예배까지도 모양새를 바꿔놓은 것이 찬양 예배가 된 것입니다. 예배 예전에는 있지도 않은 찬양의 형태들, 신나게 찬양하다가 누군가가 갑자기 기도하는 자가 나와서 기도하고 그리고 바로 설교가 들어가는 이런 예배 예전을 다 파괴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자행되고 있는 찬송의 그 악영향에 대해서 아무도 반기를 드지 않습니다. 그냥 이것이 너무 당연한 것이고 교회마다 찬양 예배가 없는 교회는 이상한 교회처럼 오히려 거짓된 것이 바른 것을 점령해버린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예배 중의 찬송은 성경적인 것이 아니라 신학적인 그 검토를 마친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 시대에 유행했던 걸로 인하여서 모든 것을 다 넘겨줘 버렸어요. 그래서 예배의 형태까지도 예배 예전까지도 파기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는 사람이 보시기에 좋은 예배일 수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예배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종교성에 근거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며 그래서 당신의 택한 자들을 부르셔서 예배할 때도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들로 예배하게 하셨고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만 예배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방법대로만 예배해야 됩니다. 우리 생각에 좋은 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의 모든 부분은 성경적으로 합당한 것인가, 신학적으로 합당한 것인가를 반드시 검토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을 위한 예배가 되고 사람에게 효과 있는 예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찬송, 예배 중에 찬송은 그런 점에서 과연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또 하나님께서 명하신 방법대로 우리가 찬양하기를 힘쓰는 것인가 라는 것을 깊이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이러한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조국교회 성도들이 찬송 언제 합니까? 자기 기분 좋을 때, 할만할 때. 그리고 조국교회 안에서 찬양 누가 합니까? 특정한 사람들만, 성가대만 찬양하든지 아니면 그 성가대에도 누가 성가대습니까? 말씀을 잘하는 자들이 서지 않아요. 성가대는 음악적인 소질이 있는 사람, 심지어는 교회의 음악을 누구한테 넘겨버렸습니까? 음악하는 사람들에게 다 넘겨져 있는 실정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것에 대한 아무런 고민도 없이 찬송은 그냥 음악이다 라고 이미 우리 가운데 세워진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반주자도 심각합니다.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성경을 잘 알고 반주하는지를 확인하지 않아요. 우리 시대는 그냥 찬송가를 틀리지 않게 잘 반주하는가 이 기준으로만 반주자를 세워놓습니다. 지휘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느샌가 교회의 찬송을 우리는 배워본 적이 없어요. 음악의 가락에 따라서 어떻게 부른다 이거 배운다는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성경에 근거한 찬송은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것을 배운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속한 장로교회 헌법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우리 교단, 합동교단의 헌법을 살펴보니까요, 찬송에 대해서 예배모범 제4장 시와 찬송 1항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시와 찬미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모든 신자의 마땅한 본분이니 성경에 합한 말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언사를 사용하라, 이렇게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세 가지예요. 첫째는 찬송하는 것은 모든 신자의 본분이다. 성가대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찬송의 내용은 반드시 성경에 합당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찬송의 목적은 누구한테만 향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려져야 돼요. 그래서 찬양하고 특송하고 나서 박수를 치는 게 아니에요. 박수 치면서 그 사람 잘한 사람 아이고 잘했다 안 틀렸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뭘 사람에게 박수를 칩니까? 그리고 박수 받고 누가 인사를 하냐고요. 근데 이런 문화까지도, 이런 개념도 우리 시대는 없어져 버렸어요. 분명히 헌법에는 그렇게 발표해요. 이 헌법을 만들 때 장로 교단의 헌법들은 다 비슷해요. 합동과 합신과 고신 교단들의 이 헌법은 맥락이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아주 비슷하게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모든 성도는 성경에 근거한 찬송을 해야 됨을 우리는 헌법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고신교단에는 어떻게 써 있냐면, 목사의 직무 중에 뭐가 있냐면 찬송을 가르쳐야 될 직무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합동교단에는 찬송을 성도들에게 가르치라고 목사의 직무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분명하게 예배 모범에서는 모든 성도가 성경에 근거하여서 찬송을 해야 된다라고 써져 있지만, 찬송을 가르치는 일이 목사의 직무다라고 밝히지 않는 점에서 합동교단의 헌법은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찬송은 성경에 근거하는 것이어야 되기 때문에, 성경은 교회에서 누가 가르칩니까? 목사가 가르치는 거예요. 설교자가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을 가르치는 것도 당연히 목사의 직분 중에, 목사의 직무 중에 하나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행할 때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찬송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찬송이 되도록 힘써야 된다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모든 신자가 자신의 본분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힘써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성경에 근거한 찬송하기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 모르면 찬송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 기분대로 자기가 봤을 때 좋은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찬송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노래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게 어떻게 찬양합니까? 그리고 찬송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에요. 실컷 찬송해놓고 그 사람이 찬양을 잘한다든지, 그 사람이 실력이 좋다라든지, 그 사람과 함께 찬양하는 반주 대원들이 훌륭하다든지, 이건 다 헛소리입니다. 실력으로 찬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찬송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구원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는 도저히 찬송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자에게 지위를 맡기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반주자에게 수고했다고 돈을 주라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마땅히 구원받음에 대한 응답으로서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모르면 찬송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찬송하는 것이 아니에요. 결국은 자기의 어떠한 만을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데 무슨 이야기 하겠어요? 자기 이야기밖에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조국교환의 찬송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돼요. 과연 성경에 근거한 찬송가인가? 정말로 우리는 그런 찬송을 사용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갖고 있는 찬송가에는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찬송가의 가락과
100여 년 전에 유행했던 유행가의 가락이 똑같은 거 아시죠, 여러분? 그런 찬송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근거한 찬양이라기보다는 다른 성격이 맞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찬송가의 내용을 성경에서 가져와야 돼요. 그런데 성경과 맞지 않는 찬송가들이 꽤 많습니다. 예를 들면 찬송가 199장이 그런 겁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거기 뭐가 나오냐면 주의 선지 엘리야 병거 타고 하늘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엘리야가 뭐 타고 하늘에 올라갑니까? 하늘에 어떻게 올라가죠? 병거 타고 안 가요. 회리바람으로 하나님께서 올리십니다. 병거 타고 갔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찬송가는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하고 맞지 않는 그런 내용들을 찬송가에 많이 수록하고 있어요. 그런 찬송가들이 꽤 많다. 고쳐져야 될 부분이에요. 그런데 안 고친다라는 거죠, 문제는. 또 두 번째는 찬송은 누구한테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만을 올려드려야 돼요. 그런데 우리 찬송가 보면 애국심을 고쳐야 한다든지 부모에게 효도를 말하는 찬송가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이거는 사실 예배 중에 찬송이 되면 안 됩니다. 인간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또 574장 가슴마다 파도 친다 우리들의 젊은이. 이건 뭐냐면 젊은이들을 동원하고 어떤 격려하는 그런 찬양.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아니거든요. 또 애국심을 고양하는 찬양,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면서 그런 찬양들, 이런 거는 찬양의 목적이 이미 틀려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어떠함, 사람의 애국심이나 일제의 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속에서 만들어진 것, 또 아니면은 부모의 어떠함을 말하는 것,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찬송을 남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남용하는 것이죠. 또 세 번째로 신학적으로 맞지 않는 찬송의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국교회는 은사주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신비주의적 성향을 갖고 있는 찬송들, 예를 들면 184장 불길 같은 주 성령, 이런 부분들 굉장히 은사주의적인 것이고, 197장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이 부분도 성령께서 우리를 떠나가시지 않고 내주하시는데도 분명히 거짓되게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또 우리의 찬송가 중에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의 정서나 신세 타령하는 찬양들이 굉장히 많아요. 개인의 감정이나 어떠한 것들. 그래서 479장 우리도 부르지만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이런 식으로 굉장히 사람의 인생의 굴레에 대한 이야기. 272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라는 이런 식으로 죄로 인한 하나님의 어떠함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살이 이야기하는 것, 이런 식의 찬양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개혁돼야 될 것이 완전 심각합니다. 찬송가 자체가. 그래서 목사인 저도 예배 중에 찬양 고를 때 굉장히 어려워요. 저도 어쩔 때는 잘 이해하지 못하고 부른 찬양도 많습니다. 분명하게 우리 시대의 찬송가가 이미 성경과 일치하지 않고, 찬송의 목적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향한 것이 있고, 국가나 민족이나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찬양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감정에 자극하는 그런 찬양들이 놀랍게도 예배 중에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예배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방편만을 예배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조국 교회는 찬송가가 한번 개편이 됐었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개선하지 않아요. 뭐만 개편한 줄 아십니까? 예전 찬송가보다 새로 개편된 찬송가가 더 많아졌어요. 그런데 CCM이 들어왔습니다. 그게 성경적이고 신학적이고 검토 안 하고 들어온 거예요. 그런 것들이 없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런 의구심을 갖지 않아요.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찬양하면서 이것에 익숙해진 것입니다. 찬양이 무서운 점이 뭡니까? 그 가사들이 우리에게 어느샌가 쇠뇌시켜요. 우리를 막 읊조리면 읊조릴수록. 사실은 찬송은 성경에서 가져와서 성경의 말씀을 읊조리게 한 방편으로, 예배 외에도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찬송을, 성경의 구절들을 우리가 읊조리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 일상 가운데 끌어오는 것이 찬송이거든요. 그런데 이것들이 지금 남용되어 있는 것이죠. 또 아까도 말씀했지만
찬송가를 개편하려고 힘쓰지도 않지만 또 찬송의 주도권이 목회자가 아니라 음악하는 사람들에게, 음악 전공자들에게 다 넘어가 있는 것이에요. 제가 전도사 때 사역했던 교회에서는 지휘자가 안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찬송을 하고 그 성가대 지휘를 하고 나면 나가서 담배를 피고 설교 끝날 때까지 기다려요, 밖에서. 그리고 설교가 끝나면은 바람이 딱 들어와요, 담배 냄새를 풍기면서. 그냥 시향에서 일한다고 음악적인 기능들이 탁월하다고 해서 그 사람은 페이 주고 불러다 쓰는 그런, 이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찬송이 될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사람의 어떠함으로 세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조국교회 안에 찬양 팀들이 들어온 때가 언제부터입니까? 80년대, 90년대부터 어느샌가 성가대 말고 찬양단이 생기면서, 찬양단이 누가 들어왔습니까? 성경에 대해서 이미 검증된 사람들이 서지 않아요.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 음악적인 어떤 자질만 있으면 들어와서 찬양단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뭘 지향하겠습니까? 사람의 관심과 유행에 지향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찬양단들은 무슨 찬양 하시던가요? 오래된 찬양단들이 합니까? 아니에요. 알아먹지 못하는 최신 찬양들을 막 하니까 장년들이 굉장히 거북하고 힘들죠. 이런 일들, 세대 간의 갈등을 부추기는 것이 교회 안에서 찬양이 가장 심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르게 찬양함을 배워야 돼요. 아주 심각한 지경에 있어요. 지금이라도 반드시 개혁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에서 찬양을 어떻게 말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출애굽기 25장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출애굽기 25장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 할 때 성막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니네가 보기에 좋을 대로 지어라 이렇게 하십니까? 성경에서 성막을 말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일일이 다 말씀해 주세요. 재료는 뭐가 들어가고 그 길이는 어떻고 높이는 얼만큼 짓고 이런 것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성막의 겉에 모양만이 아니라 성막에 들어가는 그 기물들 있잖아요. 그 기물들까지도 수치와 모양과 재료와 방식까지도 다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그대로 하라고 하십니다. 절대로 사람의 생각의 화려함으로 만들려고 말하는 적이 없으세요. 히브리서 8장 5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은 것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네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찬양하는 것, 구약의 성도들이 이 성전에서 제사하는 것도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 거죠? 하늘에, 거기에 하늘에 정말 진짜가 있는데 그것을 본뜬 거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지상의 성전이 지향하고 있는 것은 하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 계신 그것을 바라보게 하시기 위하여서 사람이 원하는 대로, 사람이 필요한 대로 제사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나 하나님의 섬김에 있어서 사람의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명하신 대로 행하려고 애를 썼어요. 나답과 아비후가 어떻게 하다 죽었습니까? 예배를 안 드려서 죽었습니까? 아니에요. 예배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어떻게 드렸습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불이 아니라 그 불이 꺼져버리니까 자기가 원하는 불로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래서 죽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를 안 드려서 죽은 게 아니라 거짓된 방식으로 예배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배 안 드린 것이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거짓되게 다른 목적으로 예배하는 것도 엄청나게 큰 문제임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예배 요소와 방편에 있어서 하나님이 원래 주신 원 의미를 포함하지 못하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방편대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도록 분명하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예배가 그러면 예배 중에 한 요소인 찬송도 당연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만, 하나님께서 명하신 방편대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찬송이 되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백성들은 그럼 도대체 뭘 찬송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구약 성경을 살펴보면 역대상 16장에
다윗이 언약궤를 메어서 옮기는 그런 장면이 나타나요. 그때 레위인들이 찬양합니다. 그때 레위인들이 찬양했던 것이 시편 105편을 노래합니다. 역대상 16장 34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 구절이 시편에 계속 반복돼요. 여러 시편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할랄이라고 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 어떠하심을 찬양하는 것. 그래서 레위인들이 마음대로 찬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 시편의 말씀을 가져와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은 절기 때마다, 유월절이나 오순절과 같은 그런 절기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적으로 시행했어요. 그때 사용했던 것이 시편 136편입니다. 역대하 20장 21절 말씀 보시면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도 분명하게 앞에서 읽었던 하나님은 여호와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는 그 문구가 또 나와요. 다 시편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에요. 그래서 분명하게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군대로 전쟁하러 나아갈 때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찬양하는데 자기들이 만든 것이 아니라 시편의 말씀들을 차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사야서 30장 29절에도 그렇고 에스겔서 40장 44절 말씀에서도 시편을 가져와서 찬양하는 것들이 계속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자기 경험담이나 자기 체험담을 말하지 않아요. 우리 찬송가는 자기 체험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구약의 성도들도 하나님이 주신 시편을 가지고 사용했다라는 것이에요. 또 신약 성경에도 보면 시편을 가지고 찬송했다는 구절들이 계속 나타나요. 마태복음 26장 30절 말씀에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 찬미는 유대인들이 유월절에 부르는 찬미예요. 그래서 시편 114편부터 118편을 노래합니다.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4장 26절 말씀에도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고린도 교회에서 불렀던 그 찬송시 이것을 헬라어로 뭐냐면 풋살모스라고 이야기해요. 풋살모스가 영어로 바뀌면서 쌈이 됩니다. 영어로 PSALM 풋살모스가 쌈이 그대로 바뀌어요. 다시 말하면 시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도 계속해서 뭐냐면 시편을 노래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도 똑같이 그게 나와요. 뭐라고 나왔습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부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전부 다 뭘 이야기하냐면 시편 찬송을 말합니다.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시편 찬송을 불렀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냐면 성경적인 그 근거로 찬송하기 위해서 초대교회에서도 시편 본문을 가져와서 찬송가로 사용했습니다. 어거스틴이 시편을 교송과 응송으로 부르면서 교회에서 부르게 명령했어요. 또 예루살렘 예배에서 시편 찬송하는 것들이 계속 나오고 수도원에서도 시편 찬송했다라는 기록이 계속 나타납니다. 이렇게 초대교회까지도 시편 찬송을 찬양하는 것이 잘 이어져 왔어요. 그런데 중세에 들어오면서 교회가 타락하면서 로마 가톨릭 교회가 완전히 원 뜻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무슨 짓을 하기 시작하냐면 라틴어 찬양을 부르기 시작해요. 영어권이나 독일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라틴어로 찬양을 시켜버려요. 그러면 성도들이 찬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뭔 소리인지 모르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이 음악적 재능이 없으니까 성도들에게 온 회중이 찬양해야 될 의무를 가져다가 누구에게 맡깁니까? 성가대에게만 맡기는 거예요. 중세의 찬양의 악순환, 폐단이 뭐냐면 성가대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이 중세의 폐단을 가져왔어요.
종교개혁자들은 이 패단을 너무나 잘 알아서 찬송을 모든 회중에게 돌려줘야 된다 해서 종교개혁자들은 성가대를 없앴어요. 칼빈은 그것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성경적이지 않다고. 그래서 칼빈은 찬양은 모든 회중이 함께 부르는 재창의 방식이어야 된다. 특정한 누구에게 하는 방식이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분명히 그래서 종교개혁 또 청교도와 장로교도들은 예배를 이야기할 때 분명히 성경에 근거하기로 원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와 관련하여서 성경에 명령되어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그대로 요구되고 명령되어 있지 않는 것은 절대로 하지 말자라는 것을 그들의 예배하는 방식으로 삼았습니다. 왜냐하면 예배하는 것은 누가 정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지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 만든 것이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려고 하는 것은 교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일의 방향까지도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를 예배에 적용하려고 힘써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칼빈이요, 이 찬송을 개혁하는데, 시편 찬송으로 개혁해 나가는데, 칼빈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우리가 아는 클래시컬 음악이 가장 부흥기예요. 그런데 칼빈은 시편 찬송할 때 이 클래시컬한 음악들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예 빼버려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사람이 감정적으로 찬양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배제합니다. 그래서 원래 교회가 갖고 있던 교회 음악, 그때 당시에 교회 선법이라고 하는 방식이 있었는데 그것만을 의존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찬송 부를 때 어떻게 했냐면요, 화음을 넣어서 찬양하지 못하게 했어요. 단음으로만 찬양하게 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우리가 부른 이 시편 찬송은 여기는 화음이 들어있어요. 이거 말고 칼빈이 불렀던 칼빈의 시편 찬송을 보면 단음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절대 화음을 넣지 않아요. 사람의 화려함에 빠지지 않도록. 또 곡조들을 만들 때 보면 2분음표와 4분음표만 사용합니다. 우리 찬송가 봐보세요. 우리 CCM 봐보세요. CCM 보면은 악보가 어떻습니까? 현란해요. 8분음표, 16분표가 막 난리를 칩니다. 이게 인간의 정서를 자극하거든요. 그런데 칼빈은 이것을 배제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우리 흥에 온 게 아니라 진실로 구원의 어떠한 만에 근거해야 된다. 성경에 근거해야 된다고 해서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음악적 즐거움에 취해서 찬양하지 않도록 정말로 구원의 감사로 찬양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시편 찬송을 분명히 개혁해 나갈 때에 음악적인 요소에 집중되지 않도록 막았고, 또 찬송의 내용이나 그 찬송의 내용이 전부 다 성경에 근거한 것으로 행할 수 있도록 시행을 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찬송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찬송의 1차적인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사람을 높이거나 사람을 향해 있거나 어떤 사람의 주관적인 어떤 것들을 드러내는 것이나 사람의 체험이나 신앙의 체험이나 경험을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회중은 찬양할 때 성령님의 충만한 상태로, 말씀에 대해서 충만한 상태로 찬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찬양은 우리가 오전 예배 드릴 때에 순서를 잘 봐보시면 그냥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시편 10계명을 읽고 난 뒤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받아주셨들에 대한 선언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또 예배 설교 끝난 이후에 찬양하는 것은 말씀을 받은 것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찬양이 되는 것이죠. 절대로 우리의 경험으로 찬양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온 성도가, 온 회중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해졌을 때에 찬양하는 것입니다. 나의 어떠함으로 찬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칼빈은 분명히 성도가 불러야 될 찬양을 두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예배 중에 부를 찬송과 일상에서 노래할 노래를 다른 것으로 구별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 중에 불러야 될 찬송을 기도로 봤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찬송이다라고 칼빈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칼빈은 찬송을 성가대나
특정 누구에게 맡기면 안 돼요. 기도는 누가 해야 됩니까? 모든 성도가 기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칼빈은 절대로 모든 성도들이 찬양하는 것이 합당한 것이지 특정 누구에게 찬양단이 있다든지 아니면 특송을 한다든지 성가대를 둔다든지 이런 거를 다 거절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특송하는 거 좋지 않아요. 별로 합당한 찬양이 아닙니다. 온 회중이 다 함께 제창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구원의 은총을 알기 때문에요. 그래서 칼빈은 찬송을 앞두고 시편을 가르쳤습니다. 왜냐하면 시편을 가져다가 쓰니까. 그래서 저희도 어떻게 하는 거죠? 시편 찬송할 때 제가 이거 몇 장은 시편 몇 편을 부르는데 이런 내용입니다라고 미리 말하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 마음대로 찬양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수록하고 있다라는 걸 알려줍니다. 그래서 라틴어로 부르는 찬양들을 다 금지시켰습니다. 자기 고국어로 찬양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무슨 일을 했냐면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어요. 영어권 국가인데 라틴어 성경 가져오면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중세 교회들이 그렇게 성도들을 가지고 놀았습니다. 신부들만 성경을 갖고 있고, 그래서 이것을 다 바꿔놓은 일들을 행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하게 모든 성도가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과 하나님 행하신 일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을 찬양토록 했어요. 처음에 생각을 해보십시다. 중세 1000년 동안 자기들만의 해왔던 방식들이 쭉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칼빈 이것을 다 멈추게 했어요. 성도들이 처음부터 따랐겠습니까? 반발하고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칼빈이 제네바 교회에서 쫓겨나요. 쫓겨났다가 나중에 보니까 칼빈이 가르친 게 맞다는 걸 깨닫고 제네바 교회가 다시 칼빈을 청빙합니다. 그럴 때 칼빈은 끝까지 계속 말씀 중심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것들을 요구해요. 성가대 세우면 안 되고 찬양해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을 계속 요구합니다. 그래서 개혁파 교회에서는 성경에서 가르치시는 것만을 찬양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서 시편 찬송을 회복하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 교회도 그래서 시편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교회 역사 속에 나타난 찬송가 전체를 부정하냐? 그렇지는 않아요. 개편돼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어쨌든 조국 대한민국에 하나님께서 찬송가로 두게 하신 부분이 있으니까 존중하기 때문에 예배 중에 찬송가도 사용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찬양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찬송의 목적과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바르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말씀을 선포케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임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성찬을 통해서 들려주셨던 말씀을 실제로 먹고 마심으로써 그리스도와 연합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스도와 연합을 경험한 사람은 성도들과의 연합도 알게 돼요. 그래서 성도의 교제를 가시적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성찬을 통해서 수직적인 차원에서의 관계, 수평적인 차원에서의 관계를 모두 다 확인받습니다. 똑같은 맥락으로 회중이 부르는 찬송은 삼위 하나님의 구원하신 일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의 바탕이 되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가 눈으로 보여지는 교제만이 아니라 들려지는 교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찬송이에요. 그래서 성찬에서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수직적인 차원의 하나됨, 또 성도와 하나됨, 수평적인 차원에서 하나됨을 이루는 것처럼 찬송도 수직적인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일을 노래하는 것이고, 수평적 차원에서 교회된 우리의 성도들이 몸된 그리스도의 지체임을, 그래서 너와 나와 똑같은 피조물임을 확인케 해주는 것이 찬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의 교제의 기반도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을 부르는 목적은 어디에 있냐면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베푸신 구원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변화된 감정, 그 감정을 나누는 것이 찬양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은 순전히 하나님의 어떠하심으로 인한 거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 이런 것을 우리는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다라고 말하는 것도 구원의 베푸신 바에 대한 반응일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편 찬송을 통해서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만을 송영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송영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구원에 대한 것으로만 돌려드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도록. 그럴 때 우리는 시대를 초월한 역사적인 교회의 일원으로서 연합될 수가 있어요. 우리만 아는 이 광주에서 내방동에서 우리 시대만 알고 있는 그 교회됨을 말하면 안 되고 시대를 초월한 역사적인 교회의 일원으로 설 수 있는 것이 바로 찬송이에요.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것. 그래서 또 시편 찬송을 통해서 우리는 뭘 합니까? 성도들이 믿음을 점검하는 것이고 또 믿음을 강화시켜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시편 찬송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 시편 찬송을 통하여서 우리가 얻는 유익과 목적은 하나님의 은혜와 효과들을 성도의 일상의 삶에서 늘 읊조릴 수 있게끔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요구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우리 교회 안에 아름다운 전통으로 남겨져야 될 것이 바로 찬송이어야 돼요. 지금 찬송가에 있는 것처럼 성경에서 인한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유행이나 사람의 경험이나 체험은 후손들한테 남겨줘봤자 좋은 것이 아니에요. 다 부패하고 썩어질 것들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어야 될 전통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서의 전통이 돼야 돼요. 우리만의 특수성을 말해서는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죽은 것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80년대 유행했던 복음성가 지금 부릅니까? 안 부릅니까? 거의 안 불러요. 제가 한번 들려드릴까요? 적은 선민의 굽에서 인도하여 낸 모세. 아시는 분 있으세요? 모르실걸요? 80년대 엄청 유행했던 찬양이에요. 지금 안 불러요. 알지도 못해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인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어떠함으로 된 유행들은 교회 안에서 죽은 것이 됩니다. 바로 죽어요. 없어져요. 그러나 생각을 해보세요. 시편 찬송은 구약의 성도들도 시편 찬송을 읊조렸고 또 신약의 성도들도 그것을 초대교회에서도 또 우리의 종교개혁자들도 이것을 복원해가면서 지금 우리까지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 신구약 전체 또 종교개혁까지 이어지는 살아있는 전통을 우리가 받아서 시편 찬송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과 구속에 대해서 노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교회에서 계속 읊조려지는 것은 특정 시대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을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야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 시대만 잠깐 있었던 우리의 경험을 노래하는 자들이 아니라 진실로 영원한 하나님, 천국 가서도 그 하나님 앞에서 찬양할 것이 시편 찬송인데 그 찬양을 영원히 부르게 하는 것. 그래야 해서 우리의 공교회성을 찬양에서도 분명히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시편 찬송을 고집하고 있고 이것을 부르는지 의미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복음성가의 일종으로 생각해서 목사님, 우리 목사님은 복음성 일반 복음성 안 부르고 이거 부른가 봐 이렇게 하면 곤란해요. 반드시 말씀을 잘 알고 찬양하십시오. 지금이 좋은 기회예요. 지금 새벽기도 뭐 하고 있습니까? 시편 설교하고 있습니다. 이제 12편 할 차례예요. 아직 150편까지 가려면 많이 남았습니다. 새벽기도 일어나서 못 하겠으면 원료는 설교문이라도 꼭 읽으십시오. 한 문 한 문 설명되어 있어요. 이 시편이 어떤 뉘앙스인가라는 것을. 그리고 그 시편을 잘 알고 아는 것을 깨달은 바를 근거로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역사적인 교회에서의 찬송에 함께 그러니까 바울이 찬양했던 그 찬양이 우리 찬양이 되고 다윗이 찬양했던 그 찬양이 우리 찬양이 되는 것이죠. 그런 방식으로 예배 중에 찬송이 세워져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우주적인 교회의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